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는 겸손하길 원하니 주님께서 직접 간증해 주시고 직접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매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꼴을 먹여주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어서 온전히 케유되게 하셔서 주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 안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 은혜 몽땅 받읍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뵐 때까지의 은혜. 아멘. 제가 PPT를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목사님들 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그립고, 그래서 제가 PPT에 목사님 얼굴 넣어놨으니 잠시 간증 나눌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강도사님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는데 임미라 전사님께서 저번 설교 끝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월요일날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문자가 올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오려나 두근두근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유후 12시가 전화도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겠다. 주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 외부 집회를 힘들어서 많이 다 밀어놓은 상태라 목사님이 저는 좀 봐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좋다 주님 이러고 있는데 1시에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라고요. 주여.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지요? 이러면서 제가 전사님한테 제가 먼저 하겠다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니 목사님께서 세종 그날학교에 처음 세우셨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부모님 댁, 목사님, 양태수 집사님, 저의 집 이렇게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때 저는 첫 설교의 제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저는 너무 은혜롭게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것을 귀로만 들었어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귀로만 들을 때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버지가 눈으로 보이는 그 은혜를 하는 이 시간 나누고자 하거든요. 아멘. 주여, 제가 이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저희 교인들은 저의 웬만한 간증을 다 하시는데 뭘 전해야 할까요? 뭘 전해야 돼요, 주님? 이러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딸아, 최근에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딸에게 베풀어준 기적이 있잖니? 그것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딸이 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니?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요, 주님. 도대체 제가 주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는 있지만, 뭐죠? 네,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유머러스 하신 주님께서 초성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시옷, 미음, 이렇게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옷, 미음이 뭘까? 막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요, 주로 이렇게 초성 힌트를 많이 줘요, 뭘 모르면. 근데 주님이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저에게 제가 하듯이 똑같이 시옴, 미음이 아니고 미음이죠. 미음 이러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막이었어요. 아멘. 제가
주님 저 뭘 전하고 제목은 어떻게 하고 결론은 뭘로 내야 돼요 하는데 주님께서 제목도 알려주시고 무엇을 전해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만 나면 저는 평상시에 늘 이렇게 성막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최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오직 예수를 담고 있는 그 성막에 대해서 그 성막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기도 때 세종대왕님과 함께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누군지 아시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입이 말라서 좀 물 좀 자주 마시겠습니다. 남편이 아닌 제 편이 있습니다. 반주자라서 또 전도사라서 예배를 같이 앉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반주하고 남편 옆에 제 남편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죠? 아하, 예.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몰랐어요. 저 정도 자리였나 뒤였나 이랬는데 막 남편 옆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갔더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힘이 나서 열심히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로잡힘이 시작되니까요. 그 기운이 빠지면서 고개가 숙여져서 그날만큼은 입신을 안 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또 고개가 뒤로 제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분명히 입신하면 남편이 신경을 쓸 것이고 또 남편이 오랜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영광에 임재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기운이 쫙 빠져요 원래 입신하면. 그래서 기운이 쫙 빠지고 그 다음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면류관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나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주님 이러고 있는데 그 면류관이 크게 되더니만요 이럴 뻔했네요. 되더니만 주님의 큰 손이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큰 손이 저에게 금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에 제가 그냥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때부터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입신을 해서도 소리가 다 들리고 상황이 다 보이거든요. 남편 외투를 벗어서 제 막 머리에 베개를 해주고 그리고 원래 입신하면 추워요. 혹시 제가 입신하게 되면 좀 뭐 좀 덮어주세요. 근데 남편이 제 옷을 막 이렇게 당겨서 또 옷을 덮어주고 제가 늘 손이 차가우니까 손을 이렇게 잡아서 계속 주물러 주고 있었어요. 걱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막 너무나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있는 이 장세종 집사님, 이 장세종 집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갚을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크나큰 주님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에 와서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저는 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는 그 눈빛을 순간 포착했어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다가 잠이 깼는데요. 그냥 깼어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뭔가 이렇게 핸드폰에 뭐가 온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는데 샬라샬라 영어 써 있고 또 뭐 동그라미가 그려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잠결에 보이스피싱인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너무 비몽사몽 졸려가지고 그냥 아침까지 그대로 자버렸어요. 그냥 보이스피싱인가 차단해야겠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핸드폰을 열어보았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인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뒤로 문자 한 통이 더 와 있더랍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라고 하셨다는 문자였어요. 저는 받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기쁘게 받아주셔야 자신들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금을 주신 거예요.
딸의 공부방을 위해 대출을 받았기에 딸은 딸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갚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랑하려고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라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놀라했어요. 너무 놀라서 처음엔 아무 말을 못하더니 조금 후에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갔어요, 그 말이. 그래서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제가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감사하며 남편과 기도를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내의 몸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그대 가정에 예쁜 딸을 선물로 주었고, 남들은 두 손, 두 팔, 두 어깨로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대는 소아마비를 앓는 바람에 한 손, 한 팔, 한 어깨로 삶의 무게를 지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들, 아내는 저죠. 수시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고 한 어깨로 딸을 키웠으니 그대의 수고로움과 그대의 눈물이 나의 보좌에 맺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그 힘든 상황들을 묵묵히 버텨내며 아내를 지켜주고 딸을 키워준 것이 고맙구나, 주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자궁과 난소 한 개를 적출했을 때, 그리고 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허락하셨는데요. 제가 그때도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면서 막 울면서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실제로 울면서 통변을 하였고 저와 남편은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요. 아멘.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 느끼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이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아이들의 기도가 있다고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도 생활비가 모자라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막 모으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돈을 벌게 되면 여유분이 생기면 저는 성교한금 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모자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너무나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주일만 하고 싶어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평일에는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올릴 시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선동님들 목장 모임 하시고 성경 공부하실 때 저는 주방이나 이 신디 앞에 앉아서 컴퓨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도 보내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상 전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하고 싶고요. 저도 목장 예배 하고 싶어요.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든 것, 질병과 물질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신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더 많이 울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짐을 내려놔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예수를 담고 있는 성막을 늘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막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그저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원리들 내지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제를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멘. 이 전체 성막이 보이죠. 여기 목사님, 사모님 계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이 옆에 있는 것이 성막문이에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백색실로 이렇게 꼬아놓은 성막문. 저희가 체험을 할 때 여기 함께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은혜가. 아멘. 이 성막문 앞에 이런 자세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천막문을 올린다고 하죠. 올리고 기어서 들어갔어요. 모두가. 그 체험을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서 그 말씀 전체가 그냥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리고 그저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냥 딱딱한 말씀이 아님을 주님께서 꼭 말하라고 하셨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간증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인들도 아직 다 듣지 못한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함께 전하라 하심은, 말씀 그냥 지식 속에 하나님 그렇게 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의 우리 그냥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내마가 될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순종하며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일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을 쭉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알 수 있답니다. 성도님들은 성막문을 머물고 있는지, 번제단에 들어가고 계신지, 물두멍을까지도 나아가고 계신지, 성소의 삶을 살고 계신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에 있나? 나 지금 어디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번제단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물두멍에 나아가 자신을 들어보고 정결해지면 성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령을 받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 오신 이후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 저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왼쪽이 번제단이고요. 오른쪽이 물두멍인데요. 번제단,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불, 이 네 면의 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중기도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 성령을 받게 되는 곳인데요. 이 물두멍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제가 나눠드린 것은요, 제가 하다가 다 못 전할 수도 있어서 원고대로 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혹시나 다 못 전하면 그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나눔지를 드렸고요. 물두멍은요, 그 수종 들던 여인들이 노수로 만든 거울을 다 바쳤어요, 주님께. 그 노제 거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는요, 노수로 만든 거울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최고였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은 최고로 여기고 있는 거, 아주 절절히 막 절실히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모두 다 드림으로 이렇게 물두멍이 만들어졌답니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 날마다 떡상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 촛대라고 하는
왼쪽에 떡상이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등잔대 촛대가 있고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듯이 육적일 때 배고플 때 음식 먹잖아요. 그럼 영혼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내요. 여기 성막은 정말 어두운데요. 이 등잔대, 촛대가 빛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론적인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 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은 여기서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아멘. 동쪽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맨 처음 그림에 보면 동해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에 성막문이 있고 왼쪽에 그 지성소,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이 서에서 먼다고 한 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 성막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최 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멀다고 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성막문을 두드려 보는 자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와보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막문에 오기까지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문을 정말 통과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아니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지요. 그 배도의 물결이 도대체 왜 있는지요. WCC, WEA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배도의 물결에 참가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성막의 문, 구약에서는 지금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만 통해서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런 얘기하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제가 늘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늘 성막을 생각하면서 어제의 성막, 오늘의 성막, 매일매일 주시는 그 성막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 어제 회개했어. 그럼 오늘은 회개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회개해서 주님께 정결함으로 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그렇게 외치고 계심에도 죄를 버리는 일, 회개를 등한시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번제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정말 주님께 예쁘게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문까지 오셨어요?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실제 대답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번제단까지는 오셨나요? 또한 물두멍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번제단에서 쓰이는 5가지 도구에 대해서는 줌기도에서 은혜를 나눴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재를 담는 통, 부삽, 갈고리, 대야 기억나시죠? 불씨 옮기는 그릇과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인들,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번제단을 생각하면요 간이 절절해집니다. 왜냐하면 희생할 걸 알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희생한 것을 알면서도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 번제 예식을 행하셨다고 해요. 실제 가축 양을 목을
해서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그 순간 양이 음매하면서 죽었대요. 그때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희생당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가요? 제사함을 허락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물두멍의 은혜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는 이 물두멍의 은혜. 물두멍은요, 성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매무새도 고치고 얼굴에 뭐가 묻었나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물두멍의 은혜를 정말 많이 깨달으시고 정말 말씀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오늘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이 간증만큼은 꼭 해야겠습니다. 물에 관련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작년에 엄마가 소청하셨잖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엄마 보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13일 되던 날 꿈에서 주님께서 엄마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만한 진짜 이런 교회만한 설거지를 혼자 하고 있는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도에서 물이 쫄쫄쫄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만 잘 나와도 빨리빨리 깨끗하게 얼른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옆에 서 계신 게 보였어요. 꿈에서.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 바로 엄마였어요. 너무 보고 싶던 엄마라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기쁨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막내야 힘들지 하시며 소방차에 있는 호수보다 더 큰 호수를 들고 계시면서 마음껏 설거지하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신나서 그렇게 많은 설거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보고 싶은 엄마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셔서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입신했을 때 주님께서 그 꿈꿨던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엄마를 하도 그리워해서 내가 딸에게 보냈단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제가 잘 먹지를 못했었어요. 거의 먹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낸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엄마를 보내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그 엄마를 보는 날부터 꿈에서 깨었는데 뭐 아무것도 정말 먹질 못했는데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뭐를 조금씩 먹으면서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서기까지 하셨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아 해야 하는 거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수 영적인 힘을 받아 감당을 해야 힘이 들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드라이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온다니까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꼭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성막을 거의 1년 내내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신약을 통해 진액을 딱 뽑는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를 담고 있는 성막의 은혜는 예수님, 우리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갈 때요,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주님이 허락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막은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약도와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있었을 때 사는 동안 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냐면요, 성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제가 웬만하면 눈물을 안 흘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엄마 하면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행여라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못하셨다면 제발 정말 꼭 정말 예수님 마음속 중심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을 배우고 나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막에 쓰이는 재료가 뭐였게요? 지읒, 기역, 미음. 세 글자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은요, 사막에 가시도 있고 정말 쓸데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입혔게요? 금, 은, 놋을 입혀 주님께서 거룩하게 쓰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쓸데없는 우리지만, 티끌만도 못한 우리지만 금은 놋을 입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은 놋을 입힌 조각에 이런 금은 놋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지? 우리 재구 경제님이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아니, 농담입니다. 미리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나무만 남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은 놋이 벗겨지면 조각목은 어떻게 될까요? 띵동댕, 똑똑하십니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입혀 사용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인된 모습, 맞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러운 성질머리라고 하죠. 우리의 막 그 교만이 올라오고 혈기, 분노가 나타나고 우리의 자아가 고개를 내민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꼬독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내 죄를 씻으신 분 이렇게? 아니면 마음이 저리저리 예수님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분향단은요,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참고적으로 드린 것을 나중에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장소요, 신자와 하나님의 그 영적 교제 속죄의 장소였습니다.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분향단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분향단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 분향단에는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거룩한 향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소금도 있었고 5가지 등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상징으로 이렇게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께 이렇게 향을 피워드려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소에서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 허리에 무엇을 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는. 왜요? 맞아요. 그 대제사장인일지라도 죄를 깨끗이 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법계, 언약계, 증거계라고 하는 법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3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답이 다 나왔습니다. 십계명의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3가지가 있었어?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레마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렸는데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묵상하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여 감사만 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각자 나의 위치는 어디쯤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문에 간신히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드라이하게 정말 이론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면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지요. 왜 닮아갈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까처럼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부는 매일매일 서로 보기 때문에 닮아가요. 그러면 돈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을 닮아갈까요?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지폐를 너무 사랑하면 얼굴이 네모내져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돈을 생각하면 돈의 모양으로 정말 변해간다고 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누굴 닮아갈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빙고.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뵐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나아갈 수 있죠. 아멘.
이 모든 것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는 분들은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착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잔치에 정말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윤세 집사님과 이 집사님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상한 영혼을 살리며 잘했다, 충성된 자야, 착한 일꾼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고 정말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